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쏠리는 것을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알았다. 요압이 드고아로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슬기로운 여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부탁하였다. 그대는 초상당한 여인처럼 행동하시오. 몸에는 상복을 입고 머리에는 기름도 바르지 말고 이미 오랫동안 죽은 사람을 애도한 여인처럼 꾸민 다음에 임금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일러주는 대로 호소하시오. 요압은 그 여인에게 할 말을 일러주었다. 드고아에서 온 여인은 왕에게로 나아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절을 한 뒤에 임금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왕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니 그 여인이 이렇게 하소연하였다. 저는 남편이 죽어서 가련한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 여종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들에서 서로 싸우다가 말리는 사람이 없으므로 아들 하나가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온 집안이 들고 일어나서 이 종에게 형제를 때려 죽인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죽은 형제의 원수를 갚고 살인자를 죽여서 상속자마저 없어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저에게 남아있는 불씨마저도 꺼버려서 제 남편이 이 땅에 이름도 자손도 남기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다 듣고 난 왕은 여인에게 말하였다. 이 문제를 두고서는 내가 직접 명령을 내리겠으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나 드고아 여인은 왕에게 아뢰었다. 우리의 높으신 임금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이 일에 있어서 허물은 저와 제 아버지의 집안에 있습니다. 임금님과 왕실에는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다. 왕이 대답하였다. 누구든지 너를 위협하거든 그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너라.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 여인은 또 간청하였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저의 죽은 아들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집안 사람들이 살아있는 저의 아들까지 죽이는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 여인이 또 간청하였다. 이 종이 높으신 임금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그러라고 하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처럼 그릇된 일을 하셨습니까?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친아들인 왕자님이 이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지금까지 종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임금님께서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왕자님을 부르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땅에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방책을 베푸셔서 비록 내어 쫓긴 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높으신 임금님, 제가 지금 임금님을 찾아뵙고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까닭은 제가 친척들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 문제를 임금님께 아뢰면 임금님께서 제가 간구하는 바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입니다. 저의 집안 사람들이 저와 저의 아들을 죽이려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끊어버리려고 하지만은 임금님께서 저의 사정을 들어서 아시면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종은 또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말씀으로 저를 안심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까 저의 호소를 들으시고 선악을 가려내실 것이라고도 생각하였습니다. 임금님이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늘 임금님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왕이 그 여인에게 물었다. 너는 내가 묻는 말을 내 앞에서 조금도 숨기지 말고 대답하여라.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왕이 물었다. 너에게 이 모든 일을 시킨 사람은 바로 요압이렸다. 여인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높으신 임금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킨 사람은 임금님의 신하 요압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이 종의 입에 담아 주었습니다. 왕자님의 일을 잘되게 하여 보려고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이런 일을 꾸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슬기로우심으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아실 줄 압니다. 아멘. 10월 10일 월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선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 딸 다말을 강간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그러한 암논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암논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자 그것을 불만스럽게 여겼던 압살롬이 암논에게 복수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압살롬은 그저 감정에 휩쓸려서 즉흥적으로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아주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암논에게 복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를 저지른 압살롬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범한 다윗을 향해서 선포하셨던 그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다말이 강간당했을 때에 암논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다윗은 압살롬에 대해서도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간 아들을 충분히 찾고 또 그에게 마땅한 벌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서 암논에 대한 그리움은 점점 옅어져 가고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것을 알아본 사람이 바로 다윗의 신하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우리가 앞선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참 일머리가 좋고 눈치가 빠른 좋은 신하입니다. 이번에도 요압은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다윗의 마음을 간파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도록 다윗의 결단을 돕게 됩니다. 드고아에서 한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을 불러들이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분명히 다윗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한 행동이고 또한 다윗과 압살롬을 어떻게든 회복시키려는 요압의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에 대한 벌이 빠진, 정의가 빠진 그러한 화해는 결코 선한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에서부터 또한 다말이 강간을 당하는 사건, 또한 암논이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 모든 사건 가운데에 피해자에 대한 다윗의 위로나 가해자에 대한 정의의 실현, 그들의 죄에 대한 바른 징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다 빠져 있습니다. 오롯이 남은 자들, 가해자들의 이야기로만 채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한없는 용서와 긍휼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보다 앞서서 생각해야 할 것은 피해자를 향한 위로와 그들의 회복을 위한 손길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바른 처벌과 정의의 실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정의를 세워나갈지, 어떻게 정의를 행할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을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의 삶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잘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몇 차례 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